준비되는 로덴나무 237장, 로덴나무 237장 박수 치시면서 부르시겠습니다. Hallelujah.
성가대 주합에 맞춰서 목도들의 힘으로 12월 달 첫 번째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목도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주인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79장 찬송해 보시겠습니다. 주님
말씀이기 때문에 더 신중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절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라. 젊은 아이가 목사의 부모에서 자라나며 겉에는 아이가 목사의 물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고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사도신경을 통해서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413장 한손 보시겠습니다. 413장입니다. 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품 안에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셨기 때문에 하루하루 한날 한시가 우리의 생활을 참으로 하나님 힘들고 어렵게 하는 그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환경 속에서도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셨고, 특별히 2021년도 많은 어려움 속에서 우리 성도들 참으로 탄식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순간들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넘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절망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다 보며 소망을 붙잡고 걸어오게 하셔서 이제 12월 한 달을 또 우리가 보내면은 해가 바뀌는 아버지 하나님의 중대한 시간 시점에 저희들이 와서 이제 12월은 성탄의 계절, 생명의 빛으로 오신 우리 주님을 우리가 찬양하며 경배하는 계절로서 이 땅에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기를 우리가 간구하지만은 코로나19라고 하는 장벽 속에 가로막혀서 전도가 하나님 많은 제약을 받고, 또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 주님의 이 코로나 확진자로 인해서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판을 받고 이제는 등을 돌리는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빛 대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뿐만 아니라 이 주님을 끝까지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그날까지 전파해야 될 귀한 사명을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예배하고 찬양할 때 이제 우리가 이 한 해를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는 은혜로 우리를 주님이 옷 입혀주실 뿐만 아니라 담대한 믿음들을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하셔서 주님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제물이 되시기 위해 오셨던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성도들답게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빛으로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와 늘 성령의 감동 속에서 살기를 원하오니 연약한 우리의 소욕을 늘 말씀의 능력으로 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죽이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지배를 따라서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여기에 모여서 예배하는 성도들을 주님 하늘에서 하늘문을 여시고 살펴보실 때에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옷 입혀주시옵기만을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뛰어난 육신의 복을 누리며 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함부로 비판하고 넘보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이 살던 그 고센 땅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이방 사람들이 목격하고 바라다 보았을 때 그들을 멸시할 수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백성된 우리들을 저희들이 하나님 경외하며 두려워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원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오늘도 하나님 겸손한 마음으로 지난 한 주간 동안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했던 것들을 후회하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주님 우리의 심령을 씻겨주시옵소서. 육신의 하나님이 우리의 잘못된 것들, 죄악된 것들을 주님 씻겨주셔서 용서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의 갈 길을 또한 위에서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 정치적인 안정 속에서 모든 삶의 영역들이 안정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제 해가 바뀌고 2022년도에 새로운 대통령을 우리가 뽑아 세울 때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꾼을 뽑아 세워주시옵기만을 원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안정된 정치 아버지 하나님 제도 속에서 이 나라의 경제가 안정되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북한과의 안보적인 문제도 하나님 저들이 함부로 남한을 넘볼 수 없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이여 강한 나라로서 하나님 축복받는 민족으로서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기만을 원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이 시간에도 주님 주를 우리가 찬양하며 경배할 때 임마누엘 성가대가 찬양할 때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며 성령의 놀라우신 은혜가 하늘로부터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장소까지 충만한 은혜로 임재하여 주심으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님 만나고 들어가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들어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가 하나님 아무리 극성을 부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었기만을 원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우리가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우리에게 맡기신 삶의 영역에서 힘있게 전진해 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주님 안보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직장 생활하는 성도들 또 하나님 우리가 사회생활 속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활동한다 할지라도 삶의 동선 속에서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심으로 한 사람도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 없게 도와주시고 시험의 자리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2021년도를 아름답게 마무리하며 아버지의 소망 가운데 22년도를 맞이할 때 이제 지나간 날들의 어려움이 거치며 22년도에는 우리가 하나님 많은 이들을 감당하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연약한 종을 세워주셨사오니 십자가 되고 저를 늘 숨겨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만을 온전하게 대언할 수 있도록 능력으로 저를 옷 입혀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 속에서 주시는 말씀을 인간의 생각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빼고 더하며 전하는 종이 아니라 하나이신 말씀을 가감없이 그대로 선포할 때 우리의 영혼은 이 말씀을 받아먹고 생명의 역사 속에 사는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다가 질병이 떠나가게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심령이 밝아질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상처받고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이 모였다 할지라도 말씀을 들을 때 큰 은혜가 넘치게 도와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시며 오직 우리 주님만 영광을 받아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실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0절에서 5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 말씀부터 51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 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라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교회 임마누엘 성가대가 찬양을 하는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마스크를 지금 오늘 쓰고 설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들이 어려움을 많이 당하니까 형식적으로라도 좀 마스크를 쓰고 설교를 해야 되겠는데 안경에 김이 서여가지고 여간 불편한 게 아닙니다. 어쨌든 여러분들께서도 다 불편하시는 게 처지인데 살살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길을 좁고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예수님께서 12살 될 때에 저희가 다시 말해서 이제 12살 되면은 이스라엘의 관습법에 의해서
소년들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예배에 참석해서 그 예배를 볼 수가 있고 그 예배의 참석자로서 예배를 관람할 수 있는 시온에게로 예배를 관람할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을 주는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절기의 전리를 쫓아서 올라갔다가 이제는 절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때에 그의 육신의 부모들이 아기 예수를, 소년 예수를 잃어버렸다고는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잃어버린 그 사실을 처음부터 안 것이 아니고 하루길을 간 다음에 나중에 보니까 동행하는 줄로 알고 있었던 예수님이 안 계시더라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은 본문의 말씀은 하나의 그 부모님들에게 일어난 하나의 우연한 사건일 수도 있지만은 저는 12월을 맞이해서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영적인 의미를 발견하고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묵상하는 가운데에서 혹여라도 우리가 평생 동안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면서도 우리들이 우리의 삶 속에 믿음 속에 예수님이 안 계신 예수님과 동행하다가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지 않은 그런 자리에 있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 것인데 말씀의 제목은 예수를 잃어버린 사람들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선택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은 어려서부터 육신의 부모님에게도 교육을 아주 잘 받으셨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제 말씀의 시작을 보면은 40절 말씀을 보면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아주 짧은 한 절이지만 그러다가 훌떡 건너뛰어가지고 이제는 아기가 변해서 소년이 되어 있는 거예요. 12살의 소년이 41절의 그 한 절의 간격 속에서 12살의 소년의 때에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려서부터 지혜와 은혜를 가지신 분으로 정말 흠과 티 없이 드려지기 위해서 육신의 부모들로부터도 완벽한 신앙 훈련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완벽한 신앙 훈련이 육신의 생활을 살아가면서도 그의 사명은 이 땅을 구원할 구세주로서의 사명도 있었지만은 한편으로 육신의 부모님들을 어떻게 내가 섬겨야 될까 하는 그런 그 문제에 있어서도 당신의 도리를 잘 감당하는 그런 삶을 사셨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그 은혜의 말씀이라고 봅니다. 51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보면 우리 예수님이 믿음만 좋은 게 아니고 일반 생활 속에서도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자세를 갖고 살았는가를 51절이 말하잖아요. 51절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데리러 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성령하여 받으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듭니다. 끝까지 읽어요. 읽다가 다 읽어야지. 누가 뭐 사인을 보냈나 읽지 말라고. 끝까지 읽어야지. 여기 보면은 51절에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12살 소년의 시절에 이렇게 예수님을 잃어버린 그 사건도 있었지만 부모들이 그 예수를 소년 예수를 찾았을 때 부모들과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어디 보면은요 예수님이 나중에 보니까 성전에서 그대로 있었던 거예요. 성전에서. 그래가지고 그 성전에 있는 그 제사장들하고 선생들하고 랍비들하고 토론하고 계시더라 그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46절에 그런 말씀이 나와 있죠. 사울의 성전에서 만난 집 그가 선생들 중에 앉아서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러니까 그 육신의 부모님이
잃어버렸다가 3일 만에 이제 사흘 만에 자기 아들을 찾게 되니까 이제는 좀 책망을 하는 겁니다.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얼마나 너 잃어버리고 근심하며 너를 찾았는지 압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대답이 보세요. 얼마나 신앙적인지 몰라요. 그 부모님의 책망 비슷한 말씀 앞에서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신앙적이지 않지만. 그러니까 신앙적인데 부모를 따라서 다시 고향 땅 나서서 내려오는 거예요. 요즘 보면 신앙적인 사람들은 자기 신앙의 주관 가지고 부모님이 말해도 말을 안 들어먹고 그냥 믿음으로 막 그냥 부모를 그냥 밀어붙이는 그 자식들도 많더라고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겁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들은 부모님의 말씀에도 고분고분해야 되고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순종하는 삶,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평범을 달리고 있어요. 평범. 그러나 그 평범이 특별한 거고 비범한 겁니다. 아무튼 예수님이 부모님의 곁에 없었다고 하는 이 사건을 보면서 저는요 오늘 예수를 잃어버린 그 이유가 무엇일까? 부모님들이 예수를 잃어버린 이유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육신생활을 살아가면서 예수를 잃어버릴 수 있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예수를 잃어버린 이유 가운데 첫 번째 표면적인 이유, 눈에 드러나는 이유가 뭐냐? 눈에 드러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순례객들로 붐비는 인파 때문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밀고 밀리는 군중들 틈에서 당신의 아들 예수가 따라오는지 안 따라오는지 살필 틈이 없었다 그 얘기입니다. 아마도 비워두고 온 집 걱정, 요셉의 입장에서는 목공소 같은 그런 그 걱정 같은 것들을 참 마음속에 많이 두고 있었을 거예요. 현실적인 문제. 우리가 여기 예루살렘까지 왔는데 목공소는 별 탈이 없겠나. 많은 그 자기의 삶 속에 어우러진 그 걱정거리들 이런 것들로 머리가 복잡한데 빨리 집에 가야지. 그런 상황 속에서 많은 군중들이 예루살렘 성에 이 행사를 동참하기 위해서 왔다가 밀고 밀린 그 표면적인 환경 속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은 아들 예수를 잃어버릴 수가 없었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거 아주 굉장히 현실적인 생각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너무너무 놀랄만한 이야기예요. 예수를 잃어버렸습니다. 자식을 잃어버렸어요. 자식을. 이거는 가장 놀랄만한 사건입니다. 부모들이 자녀를 잃어버리게 되면 여러분 그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합니다. 표현할 수 없다고 합니다. 자꾸 찾아도 자녀가 보이지 않을 때 그 부모의 마음은 한마디로 미쳐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심정이라고 합니다. 성택에도 보면은 이 길거리마다 현수막 가운데 잃어버린 자기 딸을 찾는다고 그 아버지가 현수막을 걸었잖아요. 아마 다 보셨을 거예요. 또 평택에만 걸려있는 줄 알았더니 전국적으로 다 걸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연을 들어보니까 평택군인데 평택 저 서재인가 그쪽에서 아이가 뭐 없어진 것 같은데 그 이후로 집에도 돌아오지 않고. 근데 세월이 얼마나 지났는지 아십니까? 40년도 넘었어요. 40년. 근데 그 아버지는 오직 그 딸을 잊어버린 그날부터 그 딸을 찾기 위해서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현수막을 제작하고 지금도 오매불망 딸을 찾고 있다는 사실. 그 자식을 잃어버린
그 부모는요 정말 이거 충격적인 사건인데 오늘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를 잃어버렸다는 것은 이것은 너무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죠. 그것도 여러분 현대 속에서 저 월드컵 경기장 같은 그 경기장이나 영화를 보다가 잃어버렸다면은 이해가 좀 가는데 성전에 예배드리러 갔다가 오는 길에 그것도 예수를 잃어버렸다고 하는 이야기. 그리고 하루 길을 갔고 하룻밤을 잤다는 것은 정말 우리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그러한 말씀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표면적인 이유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들도 우리 인생을 살다가 보면은 예수를 바쁘게 살다가 예수를 잃어버린 경우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기의 삶 속에서 삶이 너무나도 바쁘고 밀고 치고 들어오는 삶의 현실이 너무나도 고단하니까 그 삶에 눌려가지고 예수를 믿는 나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때로는 그것도 우리가 분간하지 못하고 어느 날 보니까 예수님이 내 옆에 계시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아무리 바쁘고 분주해도 우리의 삶 속에 예수가 동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늘 우리 옆에 계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며 사는 성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잃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예수를 잃어버리게 되면은 믿음이 없는 분들은 뭐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비슷하겠지만은 예수님 없이 못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 부모님들은 예수님 없이는 못 살아요. 지금요. 왜? 자기의 육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없으면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실종되는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은 그 사람에게는 근심과 불안이 몰려온다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48절을 읽어보세요. 소년 예수를 만났을 때 그 마리아가 하는 말 거기에 예수를 잃어버린 자들에게 오는 그 고통이 무엇인가는 48절이 영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가지고 다가오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읽어보게 됩니다. 48절 읽어보세요. 시작.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며 너를 찾았다. 내가 없어진 것을 알았을 때 우리 마음이 얼마나 걱정하고 근심했는지 압니다. 너를 못 찾으면 어떻게 하나. 생명과 직결되는 그 문제다. 그의 생명과 예수가 반드시 있어야 될 분들에게 예수가 없다는 이 사실은 생명을 상실했다는 것을 이 평범한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영적인 진리로 발견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줄로 압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요, 예수를 어떤 상황 속에서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예수님을 잊어버리지 말자. 예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될 줄을 믿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한번 전해주세요. 예수님 잃어버리지 맙시다. 한마디씩 면의 말씀 한번 해주세요. 예수님 잃어버리지 마세요. 예수님 잃어버리면 큰일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 없이 신앙생활한다는 게 얼마나 이게 놀랄 만한 일이냐 그 얘기예요. 오늘 저는 너무 평범한 사실을 가지고 두 가지 진리만 여러분에게 전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가 있어야 될 분들에게 예수가 없다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뭐가 없는 겁니까? 생명이 없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부모에게 자식이 없다고 하는 것은 생명이 없는 거하고 똑같은 것처럼 예수가 반드시 필요한 분들에게 예수가 없다는 사실은 생명이 없다고 하는 사실이고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전개될 수밖에 없느냐? 불안과 근심과 초조와 염려 속에 빠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마리아의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은 어떤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씀인 줄 아십니까? 요한복음 14장 1절 이하를 보면은 여러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이 사실이 주는 축복이 뭔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 이하를 한번 암송해 보세요.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쉽게 하리라. 예수님이 나에게 있다는 얘기는요, 무슨 얘기냐? 우리의 삶이 평안한 삶이다. 평안한 삶. 예수님이 나에게 없다는 말은, 예수님을 내가 잃어버렸다는 말은 우리의 삶이 평안한 삶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평안하시기를 원하십니까? 평안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동행하다가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요셉은 마리아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남아있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오늘날도 이렇게 무지한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은 모시지 않고 사람을 따라가면 천국이 이르는 줄 알고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을 잃어버린 표면적인 이유는 바쁘고 분주하고 사람들 때문에 인간의 삶 속에 잃어버렸지만요, 또 하나 이유, 내면적인 이유가 있어요. 이면적인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 그것은 영적인 무지에서 오는 그러한 무관심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영적인 무지입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당연히 계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이야기. 오늘 예수님이 당신을 찾아온 부모들 앞에 하는 말 들어보세요. 4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어머니 아버지 제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것을 모르셨어요? 왜 저를 찾으셨어요? 왜 엉뚱한 사람들 중에서 저를 찾으셨나요? 이것은요, 영적인 무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예수를 믿는 그 문제를 놓고 예수를 믿는 목적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에 대한 그 소망을 내가 나의 것으로 삼기 위해서 믿는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 목적이 축복받는 것. 예수 믿으면 그 몸이 건강하게 산다고 합니다. 예수 믿으면 병 걸렸다가도 고침받는다고 하니까 너무 표면적이에요. 이게 영적인 무지. 신앙생활을 10년, 20년 해도 내가 신앙생활하는 진정한 목적이 뭔가를 내가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몰라요. 그래서 예수를 잃어버린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꼭 알아야 될 것은 뭐냐? 진리를 우리가 탐구하고 진리에 대한 은혜를 받지 못하면 교회 다니는 게 처음에는 그냥 신기하고 색다른 환경이니까 끌려서 다닐지 몰라도 1년 다니고 2년 다니고 3년 다니고 10년 다니고 20년 다녀보세요. 지루해요.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교회를 떠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천국 가는 그 마지막 임종 때까지 변치 않고 잘하는 방법은 뭐냐? 영적인 눈들이 열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귀들이 열려져야 돼요. 그래서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천국이 있는 것을 내 눈으로 봐야 되고, 영적인 귀가 열려져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도 가끔씩 들어봐야 되고, 그런 분들은 절대로 다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잃어버릴 염려가 없다 그 얘기예요. 오늘 예수님을 육신적으로 출생시킨 부모님들조차도 당신의 아들이 이제 이 예루살렘 성내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그대로 깜빡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행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가운데에서 하루길을 가다가 보니까 옆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 틈에서 찾는 거예요. 사람들 틈에서 어디 갔나 막 그냥. 그러다가 사흘 만에 다시 성전으로 못 찾으니까 성전으로 귀환해 가지고 와서 보니까 성전에 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연세들이 지극히 드신 랍비들하고 앉아가지고 대화를 하면서 12살 먹은 소년이 토론을 하고 있더라고요. 토론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머니 마리아가 다가가서 얘기야. 왜 여기 있었느냐? 너의 아버지가 나와 너의 아버지가 얼마나 너 때문에 마음 들이면서 너를 찾아낸지 아는가? 그러니까 그 어머니의 말씀 앞에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보세요.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우리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영적인 무지한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같이, 육신의 아버지 요셉과 같이 일상생활 속에서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구세군 창시자 윌리엄 부스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한 말을 제가 어떤 글에서 읽어보니까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21세기를 맞이하면서 인류에게 가장 큰 위험은 종교는 있지만 성령이 없고 교회는 있지만 예수가 없는 시대가 올 것이다. 그게 지금 이 시대에 딱 맞아떨어지는 것 같아요.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리고 또 뭡니까? 말세에 교회는 많이 있습니다. 정말 교회는 많이 있지만은 예수를 앞세우고 따라가는 그러한 그 성도들을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니까,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인 걸로 보편적으로 생각들을 하셔가지고 예수 없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부인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미국 감리교의 알렌 목사라고 하는 분이 자기 교인을 조사해가지고 쓴 글을 제가 읽어봤는데, 현대 교회죠. 이런 글이 나와 있더라고요. 자기네 교인 얘기인데, 자기네 교인으로, 감리교회인데 교인으로 등록은 했지만 20%는 주일 예배를 출석하지 않고 25%는 기도 생활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고 35%는 성경을 읽지 않고 있고 40%는 일정한 헌금을 드리지 않고 있으며 60%는 종교서적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읽어보지 않은 사람들이 투성이고 85%는 평생 동안 단 한 사람도 자기는 교회 다니면서도 전도한 경험이 없더라. 그 얘기를 알렌 목사가 썼어요. 이게 현대 교회의 특징이다. 한마디로 여러분, 놀라운 것은 100%의 교인들이 그러면서도 놀라운 것이 뭐냐? 천국 가는 것을 확신하고 있더라.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천국 가는 것은 다 믿으면서 예수를 아는 일에 우리가 지역적으로 해야 될 일들, 주일 성수하고 예배 참여하고 기도 생활하고 성경 말씀 읽고 우리가 더 예수님을 깊이 알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이 글을 읽고요, 참 그 목사님 할 일 되게 없구나. 자기네 교인들을 놓고 조사를 해본 그 조사를, 자기네게, 남의 교인이 아니라 자기가 목회하는 교회 교인들을 프로테지를 놓고 조사해 본 거예요. 저는 이 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예수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참 많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잃어버리고 예수 군중의 행렬 속에서 걸어가면 예수와 함께 가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렵기는 인생 종착역에서 내가 들어갈 고향인 하나님의 집 앞에서 우리 하나님이 내가 모신 예수님이 어디 있느냐고 나에게 물어보신다면
그때 내가 예수님을 옆에서 찾을까? 예수님하고 온 줄 알았더니 저 혼자만 왔네요, 하나님. 이런 결과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얘기가 우리 성도님들이 볼 때는 아이고 우리 목사님 비약을 해도 너무 희미하게 비약을 하시네, 그럴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나 천만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을 읽어보면 잘 하시는 얘기죠. 천국의 비유가 나오는데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려는 어떤 처녀들과 같으니, 그러면서 미련한 처녀, 슬기로운 처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미련한 처녀들, 이 처녀들은 어떤 처녀들이었습니까? 등은 가졌으나 기름이 없어 불이 꺼져감으로 시장에 가서 기름을 구하러 간 사이에 이제는 신랑 대신 예수님이 오셔서 문이 탁 닫혀버리고 맙니다. 이제 와서 문을 열어달라고 문을 두드리며 주님 제가 왔습니다 할 때 이미 때는 늦은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마태 25장이 우리에게 비유의 말씀으로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수님과 동행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일상생활까지도 그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 속에서 믿는 사람들은 인생의 참된 본분이 무엇이고 행복이 무엇인가를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서평택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요, 예수와 늘 동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무리 바쁘고 분주해도 예수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더 깊이 알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을 탐구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궁금한 것은 더 기도하면서 알기를 원하고, 영적인 그 관심 속에서 영적인 무지 상태에 빠지지 않은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을 했죠. 핍박이 있고 시련이 있고 고난이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그런데 그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들이 신앙생활하고 육신의 삶을 살아갔다 할지라도 모든 성도들의 대부분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특징은 바로 그렇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한 분만 계시면은 삶의 모든 문제가 좀 궁핍하다 할지라도 되는 줄로 생각하고 사는 삶이었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는 어떤 줄 아십니까? 내가 지금 들고 있는 등이 기름이 들어있는지 기름이 떨어졌는지 그것도 내가 판단도 안 하고, 기름이 있는 등인지 없는 등인지도 모르는 그런 시대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이 등불 속에, 등 속에 말씀의 기름이 충만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기름이 넘치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 속에는 예수님이 늘 동행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지속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하룻길을 다 간 후에야 예수가 생각났지요. 그때야 예수 없이 온 자신들을 알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룻길을 다 간 후 해져오는 시간에 함께 머물러 편히 쉬어야 될 집에 예수 없이 어찌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오던 길을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이런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예수 믿는 채에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안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경건의 능력이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노라 하면서 우리들과 동행하면서 일생을 살았는데 인생길을 마치고 아버지 집에 들어가려니 예수님이 여러분 없습니다. 예수 없이는 결코 못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어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는 이미 모든 것이 끝이 난 것이라고 우리는 판단이 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정신 차리고 근신하며 깨어 기도라고 하신
베드로 서신의 그 말씀이 너희는 예수를 잃어버리지 않는 그 믿음 생활을 하거라. 예수 없는 믿음 생활을 해야 그건 믿음 생활이 아니란다. 여러분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신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12월 성탄의 계절에 우리의 삶 속에 예수를 모셔드리고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예수를 지금 잃어버린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의 삶에 예수를 모셔드리고 다시 예수님을 우리의 삶 속에 다시 회복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바쁘고 분주하다 할지라도 예수만을 붙잡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영적인 항상 관심을 갖고 영적인 관심을 갖는 삶 속에서 기도 생활하고 말씀 생활하고 성령 충만하고 그리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서 우리의 영적인 삶과 육적인 삶이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덜 만족스러운 삶으로 채워지는 2021년도 12월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주신 말씀을 잡고 통성으로 한 1분 정도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복된 시간 주셔서 주의 전에 나오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이여 우리 인생을 행사 일변도적인 그 모습으로 살다가 예수 없는 그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한 사람도 없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항상 주님을 손 붙잡고 동행하는 삶 속에서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를 누리며 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쁘고 분주하고 하나님이여 살기가 힘들다고 해서 우리는 주님을 잃어버린 채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가 많이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어떤 삶의 순간이 나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주님 손 놓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하나님 무지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늘 말씀 보고 예배하며 하나님의 기도 생활을 내 습관과 같이 이루어나가는 가운데에서 예수를 깊이 알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심으로 어떤 환경 속에서 영적인 각성이 나에게 있으므로 예수를 잃어버리지 않은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부탁하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다원화된 이 세상 속에서 세대 속에서 우리는 주님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바쁘고 분주하고 삶의 양식들이 너무나도 복잡하고 많아서 거기에 매이다 보니까 내 옆에 계셔야 될 주님이 계시지 않은 것을 뒤늦게 발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예수를 더 깊이 내 삶 속에 모시기 위해서 영적인 각성이 있게 도와주시고 영적인 무지 가운데 빠지는 성도들 없도록 날마다 예배하고 기도하며 성경 속에서 자신의 영성을 쌓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9장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9장.
주시고 축복 기도 올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표면적으로는 예수가 이 땅에 꽉 찬 12월 달이지만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주님이 없는 그 모습으로 사는 사람들 한 사람도 없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믿음 생활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주님이 생명과 같은 그런 그 존재로서 늘 옆에 계시는 그런 은혜스러운 그 삶의 자리에 있게 하셔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주님께로부터 늘 공급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전기훈 이상숙 권사님, 최경주한 수집사님, 박윤숙 권사님, 김경호 신은숙 권사님, 김옥돌 권사님, 안미숙 전사님 11전금 드리십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주님 봉헌할 때 하나님 그 마음속에 있는 믿음 보시고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들어가며 나가며 복을 받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육신적으로 일하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육신의 건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항상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걸어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박동래 권사님 추수감사회를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귀한 권사님, 그동안 긴 시간 동안 코로나의 환경 속에서 제단에 나오지 못했지만 오늘 주회전에 나와서 주님 얼굴을 배울 때 사랑하는 권사님 마음속에 영혼이 밝아지는 시간 되게 도와주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은혜와 진리가 우리 권사님을 주장하시는 삶 속에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은혜로 주님 80평생을 하나님의 은혜로 걸어오게 하셨는데 남은 여생 주님의 은혜 가운데 더 강건하게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소망이 있게 도와주셔서 은혜 있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수술받지 않도록 강한 팔로 귀한 권사님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모든 은혜 감사해서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박동래 권사님 감사함을 드려오니 감사의 조건으로 귀한 권사님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경재 장로님, 양금자 권사님 감사함을 드려오니 귀한 장로님 가정에 늘 평강의 역사가 흐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다른 사람들에게 간증할 수 있는 감사거리가 늘 불과 같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양길남 서인자 집사님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드려오니 하나님 귀한 서집사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양길남 집사님 눈을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환하게 볼 수 있도록 주의 생명력으로 그 눈 속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무명으로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시오니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늘 감사할 수 있는 자리에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윤주원 신혜민 집사 감사함을 드렸사오니 하나님 늘 그 귀한 부부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시며 가정을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앞으로 큰 영광 나타날 수 있도록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김경호 신은숙 권사님 감사함을 드려오니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기도의 하나님이여 용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권사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그의 가정의 모든 소원들이 감사로 하나님 바뀌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무명으로 하나님 감사를 드린 귀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를 기억하여 주시고 그의 소원을 들응답하여 주시며 기쁨이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환난과 시련과 궁핍함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주님 한 분만으로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적어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신방감사의 물을 주님 드린 가정들을 받아주시며 아버지 그들의 가정이 평강 가운데 적어넘치게 도와주시고 자녀들이 형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질병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는 분이오니 믿사오니 주의 능력의 손을 펴셔서 전기훈 권사님의 눈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전보다 잘 보는 눈이 되게 하셔서 남은 여생 더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권사님을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선교임을 드린 전기훈 이상숙 권사님, 김경우 신은숙 권사님 기억하여 주시며 주의 나라가 확장될 때마다 저희들의 지경도 확장되고 넓혀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장에서 목장님을 주 앞에 드리오니 목장마다 평강의 목장들이 되게 하시고
푸른 꼴과 맑은 시냇물의 흐름으로 인해서 가정마다 하나님 거기서 주의 평안과 만족을 누리며 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시험이 변하여 축복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걱정이 변하여 찬송이 되는 자리에 우리 서평택교회 성도들의 삶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한 해를 아름답게 주님 기도하며 마무리하게 도와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주님 변이에 변이를 거듭하지만 안심하며 안전한 자리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은 문의드린 성도와 성밀드린 모든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며 어둠의 권세로부터 우리의 생명이 있는 날 동안 우리를 보존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주보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보를 보시면서 신방 일정이 주보에 나온 대로 진행이 되니까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에 찬양 예배 후에 당의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임마누엘 성가대 비파수공 헌신 예배가 12월 19일 세 번째 주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 드려지게 됩니다.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떤 그 목사님 부부에 의해서 우리나라에 수입이 돼갖고 오는 바람에 온 국민들이 교회를 비판하고 참 그 어려움을 지금 교회가 또 당하게 됐습니다. 인천에 가면 승리감리교회라고 굉장히 대형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오늘하고 다음 주간 그냥 교회 폐쇄 조치가 돼가지고 예배를 못 드리는 관계가 됐습니다. 그분이 그 교회 가서 그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그냥 교회 전체가 다 전수검사를 받아야 돼요. 교인들이 8,000명 정도 되는 교회였는데 아직 교회가 얼마나 큰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작년 이맘때 우리 교회 그 기억이 되살아나는 그런 기억들인데 아무튼 우리가 좀 많이 조심해야 되고 자세를 낮추는 자세로서 연말을 잘 보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드 코로나지만 방역당국에서는 방역 단계를 또 위드 코로나는 그냥 두고 이렇게 좀 더 옥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6명이 한꺼번에 모이는 장소는 사적인 모임 못한다. 지금 이제 인원 단속 안 하는 장소는 교회하고 뭐 어디 또 다른 그 공공단체라고 하는데 방역 그 바이러스 백신 맞은 것을 점검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백신 맞은 사람들 다 일일이 체크해가지고 들어가고 나가는 것을 관찰할 수 없다고 하는 상황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우리가 1년, 2년 동안 완성이 됐으니까 이럴 때는 좀 우리가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서 좀 많이 자세를 낮춰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저도 설교 시간에 마스크 쓰고 설교하려니까 설교가 참 편하지가 않았습니다. 힘든 그 상황이지만은 이제 좀 어려운 그 환경으로 가니까 우리 성도님들 이 활동하고 그럴 때 이 활동 범위를 좀 많이 자제하시고 이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우리의 생활 속에 들어오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 오랜만에 우리 박동희 권사님 교회를 나오셨어요. 권사님 얼굴은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으신 것 같은데 그동안 우리 권사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권사님한테 박수 한번 보내주시고요. 연세 드신 우리 성도님들 이런 그 환경 속에서 그냥 교회도 잘 못 나오실 때 돌아가시면 어떻게 하나 하는 그런 마음이 제 걱정거리 가운데 하나예요. 교회도 자주 못 나오는 상황 속에서 돌아가시면 얼마나 여러 가지로 불편할까. 그래서 연세 드신 성도님들 교회 못 나오셔도 항상 교회와의 그 끈을 끊지 마시고
잘 유지하시는 그런 그 모습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한번 옆에 계신 분들 그대로 바라보면서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성령 그리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넘치는 은혜가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늘 예수님을 모시고 동행하기를 원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와 저들의 가정과 섬기는 모든 일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